이 게으름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5년 새해가 이렇게 밝았는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데리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똑같이 24시간 주셨습니다. 한 달에 30일, 1년에 365일, 뭐 더 준 사람도 없고 덜 준 사람도 없어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달라지고 2015년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이렇게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설교할 때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이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같이 있습니다. 귀에는 들려오는데 여기 들린다는 말은 그냥 이게 히어링 한다는 게 아니고 리슨이에요. 리슨.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내 가슴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야 은혜가 돼요. 자기 신앙이 자랍니다. 어떨 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딱 다쳐가지고.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주로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만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책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묵상하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경험도 이야기하잖아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떨 때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확 말씀을 하세요. 어떨 때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음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어떤 장면을 보았는데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 확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신 거 믿습니까? 말씀하세요. 귀머거리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듣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은 하나님 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다 들려요. 영적으로 예민한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크게 번나가기 전에 바로바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오늘 여기 이 주인공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솔로몬도 어느 날 이 길을 가요. 길을 가다가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포도원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포도원을 봤는데 그날 그 본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확 오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본문이에요. 자, 이스라엘에는 포도밭이 많습니다. 포도원이. 지나가다가 맨 포도원이에요. 솔로몬이 지나다니다가 늘 포도원을 봅니다. 항상 포도원이에요. 그냥 포도원 보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느 날 포도원을 딱 지나갔는데 그 포도원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 포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어떤 포도원인가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한 포도원 옆을 지나갔는데 포도원 하면 당연히 결실한 포도나무와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쫙 포도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그 포도가 막 열리고 포도밭이 아름답고 울타리가 잘 쳐져 있고 잡풀도 없고 가시나무도 없고 이렇게 딱 봐도 여러분 가수원 지나가다 보면 그런 가수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집에 딱 가시는데 문경 살아가지고 사과가 많더라고 거기 보니까 사과밭. 그래 가수원을 딱 보면은 뭘 알아요?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딱 알아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이거 살아가실 때 옥하는 목사님 살아가실 때 참 교회가 훌륭했는데 그분 굉장히 꼼꼼한 분, 굉장히 꼼꼼. 그러니까 그분의 교회나 기도원을 가면은 그분의 그게 다 나타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꼼꼼하지 못해요. 막 먼지 하나. 그 사람 먼지 하나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먼지 하나. 자기가 설교 안 할 때는 스피커 밑에 가서 스피커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약간 지직 조금만 거리면 바로 부릅니다. 다 관계자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고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딱 나타나요. 그 사람의 그 모든 게 식당에 가도 깔끔하게 다 나타나.
깔끔하게 하나님만큼의 모도 없이 잡소리 없이 착 되는 게 다 나타나요. 이번에 목회. 물론 그렇게 성도들이 순종을 하니까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포도원을 봤는데 그렇게 포도원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포도원을 지나다 쓱 보니까 포도원이 엉망진창이야. 여기는 엉망진창이야. 보니까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때제때 쳐줘야 되는데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거친 풀들이 지면을 덮고 있었고 포도원을 두르고 있던 돌담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우가 못 다니게 막아놔야 되는데 돌담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돼? 빨리 요만큼 무너져 봤을 때 빨리 고쳐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무너져 있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그 모양이 너무나 흉측했고 포도 열매는 제대로 열리지도 않습니다. 열릴 리가 없죠. 그런 포도원을 본 겁니다.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이 팔레스틴 지역은 원래 포도가 잘 되는 곳입니다. 조금만 부지런하기만 하면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나 솔로몬이 바라보고 있는 이 포도원은 주인의 게으른 삶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게으름의 결과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황무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제때제때 일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됐고 포도 열매가 많이 열렸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해. 어떨 땐 귀찮아서 안 하고 어떨 땐 제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 핑계대고 계속 그냥 포도원이 다 망가진 거예요. 만일 농부가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그는 매일 포도원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하게 일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데, 가시덤불 치워주지 않는데, 풀 뽑지 않는데, 담 무너진 거 다시 고쳐놓지 않는데, 제때제때 일을 하지 않는데 포도원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더위를 핑계대고 그늘에서 낮잠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농부들이 땀을 흘려 일할 때 그는 한가하게 인생을 즐겼습니다. 가시덤불이 자라고 억센풀들이 자라서 포도나무가 죽어가도 그는 여전히 게을렀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포도원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솔로몬은 이 길을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그냥 다녔어요. 그런 포도원들도 있었습니다. 게으른 자의 포도원도. 그러나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황폐화된 포도원을 확 눈에 들어오게 해줬어요. 확 눈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나에게 네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는 왕입니다. 네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오늘 저에게 목사에게는 네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네 가정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2절에 보면은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보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묵상을 하세요. 묵상.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이 봐요. 그러나 그냥 보아가지고는 창조적인 생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보지 말고 뭐래요? 주의 깊게 바라봐야 돼.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세요. 잠시라도. 묵상. 그냥 팍팍 하지 말고. 요새 인터넷, 뭐 핸드폰, SNS 이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글이 떠다니면 바로바로 그냥 막 묵상을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지 않아. 그냥 바로바로야. 바로바로. 그 실수도 많이 하죠. 묵상을 하세요. 묵상. 생각이 깊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포도원을 보여줄까? 하나님이 이 포도원의 이 흉측한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날 그가 크게 깨달았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나라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일 수도 있고 내 영적인 포도원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무엇을 깨달았느냐? 오늘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어요.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포도원이 왜 이렇게 됐는가? 게을러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좀 더 자자. 여기 좀 더가 중요합니다. 좀 더. 자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좀 더 자자. 여기에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셨는데 어떠세요? 일어날 때 힘들죠? 예, 특별히 겨울에 그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요 싹 나오기가, 그 따뜻한 온기를 다 극복하고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걸 이겨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지각하는 사람이 5분 일찍 와서 지각을 안 하려는 그게 바뀌는데 5분인데 5분이 아니에요. 그게 몇십 년 습관이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못 일어나요.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는 한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평생 지각하는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이 세 가지가 인생에 망하는 법칙이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루 이틀이 되고, 한 달, 두 달이 되고, 그 삶에 배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강도는 언제 오는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삶의 습관이 들고 자기도 모르게 가난과 빈궁이 서서히 자기 삶 속에 계속 올 수밖에 없겠죠. 포도원은 계속 망가지고 자기 인생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같이만 오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떻게 와요? 곤핍이 군사같이 일어나요. 군사는 어떻게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적군이 확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가난과 궁핍이 내 인생에 확 몰려오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습니다. 시간도 지났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포도원의 이 포도원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런 인생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처참합니다. 가난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처럼 몰려와서 내 인생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깨닫게 합니다. 이게 잠언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앞에 보면은 게으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다가 여기 와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그 잠언에서 도대체 이 포도원 비유와 함께 게으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잠언 14장 4절. 여러분 잠언서를 찾아보세요. 잠언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제가 이 사실은 작년에 새벽기도 때 잠언 말씀을 아침에 설교하다가 이 말씀이 그날따라 저에게 확 왔습니다. 게으름, 네가 게으른 자가 아니냐 이렇게. 전 맨날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인데 뭘 게으르겠어요. 그런데 일찍 일어난다고 막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게으름이라는 주제로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리모델링을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 구유는 뭐 소가 밥 먹는 그릇이에요. 예? 소 안 키우면은 그거 닦을 필요도 없어요. 한번 닦아놓으면 깨끗해. 그냥 귀찮은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를 키우면 어떻게 돼요? 구유를 닦아줘야 돼. 구유를 닦아주는 귀찮음이 있어요. 매일 닦아야 돼요. 청소하고 밥 주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소를 키우면 소를 통해 얻는 유익이 너무나 많아. 우유도 얻고 소가 또 뭐합니까? 밭도 갈아주고 인간이 해야 될 많은 일을 도와줘요. 소를 키우면 얻을 유익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큰 유익이 있는지 알면서도 그 일을 하면 귀찮아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확 말씀하세요. 네가 게으른 자다.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면은 비록 그 일을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하는 모든 일 중에 뭐 다 찬성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객소리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귀찮은 일이 발생하겠지만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이렇게 게으르게 있냐. 확 말씀을 하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게으른 거구나. 게으른 거구나. 여러분 그런 일 인생에 많죠. 내가 이거를 하면은 유익한 게 굉장히 많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되면 귀찮아지는 일들이 많아. 해야 될 잘 일들이. 그래서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은 게으름이라 그래요. 게으름. 그것도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또 이거 보세요. 잠언 19장 24절. 오늘 아침에 몇 가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4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귀찮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과감히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게으른 자를 보세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었어요. 보니까 막 그릇 여기 음식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음식들이 여기저기 막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손을 이쪽에다 딱 넣었어요. 음식에다가. 그래갖고 딱 음식을 잡았는데 이거를 뭘 힘들어해요 지금? 끌어올려갖고 입에다 넣기를 괴로워한다는 참 하나님의 풍자입니다. 풍자.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게으른 자의 그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풍자라고 하는 것이 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기회가 인생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잘 보세요. 내 인생에 주신 기회가 많아요. 예. 내가 우리 애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야, 아버지 때는 영어 공부하려면 워크맨 사야 되는데 이거 옛날에 요만한 도공기 그게 비싸야 한 10만 원 줘야 돼. 예?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거 못 사가지고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30세 이전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영어 한번 들어보려면 학원에 가야 돼. 학원 비용이 어디 있어요? 예? 영자 신문 하나 보려면, 타임 하나 보려면 6개월 구독해가지고 맨날 대학 앞에 가서 그런 거 있었어요. 그거 해서 봐야 돼. 지금 얼마나 인터넷 컴퓨터만 딱 들으면 CNN 뉴스 다 공짜, APK 뉴스 다 공짜, 뉴욕 타임즈, CNN 신문 다 공짜. 하나님이 우리 기회를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예?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귀찮고 게을러 사지 않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면은 하나님 재밌는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음식이 많아. 여기다 손을 집어넣고 요거 귀찮아서 그 다음에 안 떠올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가 많은데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회가 보여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잠언 1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장 19절 시작. 예, 여기 게으른 자, 정직한 자는 부지런한 자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뭐 같아요? 가시 울타리 같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압니다. 아침에 논에 나가거나 밭에 나가 이렇게 오면은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게으른 자는 앞에 거기 뭐 가시나무도 나고 불도 나고 그럼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낫으로 탁 치잖아요. 게으른 자는 내비로 둬요. 내비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몇 번 오고 그러면 길이 없어지겠죠. 가는 길이 가시덤불이 쫙. 부지런한 자의 길은 항상 신장로예요. 신장로. 그래서 제가 이 군에 있을 때 보면은 그 인사계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계급이 상사인데 집으로 말하면 엄마입니다. 엄마. 요새 행정관이라 그러더라고요. 행정관. 그분이 주번이라고 이제 밤에 집에 안 가시고 간부가 지키는 날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사병만 남겨두지 않고 간부가 한 명씩 이 주번 사관으로 지킵니다. 그분이 그 주번 사관 지키는 날은 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분이 뭐라냐 우리한테 나는 니네들이 노는 거 보면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밥만 먹으면 낫을 들고 집합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부대 주변을 전부 다 부르칩니다. 그분이 주번 서고 나면 부대가 깨끗해져요. 그때는 하여튼 저거 미치겠네. 근데 소위나 중이나 이런 이제 장교 애들이 이 주변을 쓰면은 잘 안 해 그런 거. 그 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불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매일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에요. 오늘 아침 불이 나면 다 낫으로 쳐야 되는데 안 쳐 게을러 가지고. 이거 내일 오자. 내일 오자. 또 내일 안 되는 사람 내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 내일 오자. 또 내일 오자. 그 영어의 속담이 있어요. 미국 속담에 Never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내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일 한다고 하는 거는 절대 안 한다는 말이 나 같아. 그러니까 차일피일 맨날 미뤄. 이게 중요해.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돼요. 이 나이 때 해야 돼. 근데 안 해. 귀찮아. 내일 하자. 모레 하자. 내년에 하자. 그러다 보면은 자기 앞길에 뭐가 나요? 풀이 나고 가시가 나고 나중에 갈 수 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여러분 게으름의 다양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자, 또 20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을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는 계절이지만 이 사람들은 밭 갈고 씨 뿌리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이 오면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추수 때 얻을 게 있는 거예요. 그 씨는 또 아무 때나 뿌리는 게 아니야. 제때 뿌려야 돼, 제때. 그 해야 될 때 해야 돼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게으른 자는 일을 제때 하지 않는 사람. 제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딱 시기가 있어요. 자기 인생에도 이때 미루지 말고 씨 뿌릴 때가 되면 씨를 뿌려야 되고 밭 갈 때는 밭을 갈아야 돼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을 해야 될 제때 일을 하지 않아요. 자꾸 미뤄. 그래서 나중에 가을이 되면은 먹을 게 없죠. 이쪽 집 사람은 가을에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가을에 딸 게 있지만은 이거 맨날 제때 일을 하지 않아서 밀어놓은 사람은 나중에 일이 산더미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돈도 벌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석박사과정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8학점짜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끝날 때마다 10주 안에 하나씩 이제 코러제니까 거기는 코러니까 이제 세 학기를 하는데 하나 끝내야 돼요. 50페이지 정도 논문을 써서 내야 됩니다. 시코라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한국 사람이 영어로 써야 되니까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알고 미국에서 요거를 2번 웨이브 해줘. 이건 연기시켜주는 걸 웨이브 해준다. 웨이브 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 학기 했는데 다음 학기에 이거 논문 쓰자. 한 학기 웨이브 해놔. 그럼 그 다음 학기 또 한 과목 들어야 돼. 2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걸 또 2개 하다 뭐라 그래? 이것도 다음 학기 하자. 3번째 가는 거예요. 그건 3번째 3개가 되잖아요. 이래갖고 나중에 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뻑이. 이게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일을 제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제때 해야 될 일을 해놓으세요. 제가 목회자입니다.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우리 선배 목사님을 좀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을 보니까 신년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해놓고 월요일만 자기가 하고 화, 수, 목, 금 전부 다 외부 강사야. 편하게 목회하더라고. 돈만 내면 돼요. 그냥 강사료만 주면 돼. 외부 강사 다 와세요. 난 내가 다 하잖아.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다 해요. 이거 앉으면 해야 돼요. 오늘 좀 놀다가 이따 설교 준비하자. 할 수가 없어. 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설교, 수요 저녁 설교, 오늘 또 목요 아침 연결되잖아요. 계속 연결돼 설교가. 이번 주일날은 주일 아침에, 주일 오후 해야지, 주일 새벽에 해야지, 그 다음 월요일에 해야지. 몇 개를 해놔야 돼. 제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못해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때 할 일을 해놓으세요. 그 게으름에 나중에 큰일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을 맡겨놓으면 일을 제때 안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엉망진창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 2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핑계입니다. 그렇다고 게으른 사람이 자기가 게으른 걸 깨닫지 못해요. 핑계를 댑니다. 핑계.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 재미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잠언 22장 13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이게 무슨 말이는 같으면 여러분 이제 여기 집에 계시다가 바깥에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부름 시켰어요. 저기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바깥에 나갔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을까봐 못 나가겠습니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재밌는 풍자의 말씀이에요. 자, 성내에는 사자가 있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성내에 사람들이 많은 시장, 저작거리에 무슨 사자가 있어요? 사자 우리 저 산 저기 아프리카에 있지. 그런데 일을 시키면 이 사람은 자기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핑계를 댑니다. 자기 합리화를 해 마음속으로. 그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자가 밖에 있어가지고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사자한테 찢겨 죽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지 내가 게을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굉장히 웃기잖아.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누가 이런 말을 한다면 웃죠. 그러니까 웃으라고 한 이야기예요. 풍자와 해악이 뭐예요? 웃어요. 웃지만 거기에 엄청난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핑계대는 겁니다.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때 하지 않고 귀찮아서 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람의 포도원이 어떻게 됐어요? 24장에 오면 저렇게 됐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됩니다. 왜? 강도같이 오고 군사같이 몰려온다 그랬잖아요. 그건 눈에 보여요 이미.
그 인생이 눈에 보여요.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이 말씀 먼저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적용하세요.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주셨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돌아온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 돌아오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독교는 시간관이 헬라의 시간관처럼 순환하지 않아요. 기독교 시간관은 직선 시간관이에요. 목표를 향해 시간은 지나가고 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 오늘 한 시간은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 여러분 인생의 제일 젊은 때입니다. 지금이. 난 늦었어. 천만에. 지금이 제일 젊은 때예요. 지금이. 1분 지나면 1분만큼 늙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게으르지 말고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제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잠언서에 또 나와요. 6장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만도 못한 자예요. 개미한테 가서 열심히 배워. 여러분 열심히 학생은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고 좀 뭔가 창조적으로 또 많은 거 생각하고 여러분 인생에 부지런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도 게으르면 안 되겠어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일부터 기도하자. 내일부터 기도하면 무슨 내일부터 기도해.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릎 꿇으세요. 새벽에 일어나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자꾸 마귀는 합리화시킵니다. 자기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영혼의 포도밭에 풍성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게으르지 마세요. 제가 이 목양실로 몇 달 전에 이전했잖아요. 그때 집사님 부부 한 분이 화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화분이에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를 큰 화분을 하나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 책상 앞에 이렇게 딱 놓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개랑 놀고 있습니다. 요새. 왜? 식물도 다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감각기관이 없어서 말을 못할 뿐이지 개도 다 느껴요. 식물도. 그 식물 앞에서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게 사왔는데 말이죠. 얘가 좀 약한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보니까 아침마다 가면 한 10개씩 이파리가 노래가지고 떨어져서 금방 다 죽게 생겼더라고. 이 비싼 화분이. 와, 큰일 났다 이거. 또 그다음부터 우리 집사람이 물을 난 뿌리에다만 물을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죽어요. 그다음에 분무기를 가져와가지고 그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 그 앞에 다 숨구멍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물을 탁 주더라고요. 일일이. 한 10분을. 그렇게 계속 돌봐줬더니요. 이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새싹이 나오고 새순이 나오고 계속 자라갖고 지금 이렇게 풍성해. 키가 계속, 나는 키가 안 크는데 얘는 키가 크더라고. 막 쭉쭉쭉쭉 막 나무가 막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나무도 돌봐줘야 자라지 않느냐. 그냥 내버려두면, 무관심하면, 방관해두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교회 네 목양하는 네 성도들을 그렇게 돌보라고 하나님 확 말씀하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신방하고 네 그 양들을 돌보라는 거야. 우리 모두는 돌봄이 필요해요. 돌봐주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 우리 구역장님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돌봐. 여러분 교사들이 있습니까? 그 반 아이들 하나 여러분의 자녀들 영적으로 다 돌봐줘야 돼요. 돌봐주지 않으면 무너져요. 돌봐줬더니 무성하게 나무가 좀 한번 와서 구경시켜 이제 보여드릴게요. 새싹이 계속 나와. 계속 생명이 계속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잘 돌봐서 2015년 여러분 송구영 신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맡겨진 그게 무엇 주일학교든 성가대든 무슨 구역이든 큰 결실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반의 애들은 다 없어지고 구역 식구 다 없어지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어요. 부흥성하게.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를 부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